이 스피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우리는 27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한 선지자의 신탁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한 마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락이라는 불리는 주민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시족의 작은 마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에브락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평화의 왕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정체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말씀했는데, 메시아가 족보상으로는 실존적인 인물인 다윗보다 더 훨씬 뒤에 온 그런 후손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다윗보다도 훨씬 전에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탁에 해당하는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 2장 6절에 미가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수소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헤로당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대답도 미가 5장 2절에 꽂힙니다. 마태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도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 신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 탄생 당시에 목자들이 들은 천사의 함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기에서 언급된 평화는 곧 미가 5절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평화의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때는 평강으로 어떤 때는 평화로 번역해 놓아서 우리는 조금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은 평화와 평강을 같은 뜻으로 생각해서도 무방합니다. 천사의 합장에 나오는 가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려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미가가 선포한 그 메시아가 똑 들어맞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성격을 목자로 풀이했습니다. 미가 4장 4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져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의 생존에 필요한 풀과 물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양을 모르는 포식자들을 물려쳐 줄 알아야 합니다. 미가는 또 오시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목장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양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마침내 온 세상 끝까지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신탁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제철을 만난 양떼들처럼 생존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신탁의 외침은 당시 유대 백성의 영혼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가는 5장 5절에서 메시아의 본질적 속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라. 외하야 제 샬롬,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안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로 오신다고 외친 것입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꼭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집어서 예언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평화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평상시 인사가 샬롬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평화가 없으면 그 삶은 망가져 버립니다. 도둑질, 살인, 인신매매, 성폭력 등이 만연한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자주 다투는 부잣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믿고 이해해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의지하는 평화로운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서로 합을 지어서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때 인간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평화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단 한 장의 벽돌을 찍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평화의 벽돌을 찍어낼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백조가 한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여도 물 아래 백조의 발에는 평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리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실 그 주위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혼은 정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꼭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코가 끼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평화라면 평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평화의 왕이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했던 옛날에 비해서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고 공부도 조금은 더 했고 또 나름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도 그런 대로 해보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여 자유의 세상을 만들어 온 세계에 우리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라고 자랑하는 미국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이 지구촌을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이나 북한은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당이 못하면 야당의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평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평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들려온다는 아이들의 노랫말 그대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건강이나 자녀나 돈의 걱정에서 풀려나 평화를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영혼은 산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는 연봉과 건강과 외모와 명예와 자녀 문제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을 믿는 지가 오래된 우리들은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이니까요. 평화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왜요? 우리는 양이니까요. 양에게는 평화로운 들판에서 꼴을 뜯어먹으면서도 언제 늑대가
달라들어서 자기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질까봐 늘 걱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소원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언제 그것이 망하게 될까? 언제 그것이 나로부터 도망갈까가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죄인에게는 불행을 물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는 그 사악한 우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목자를 만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실제적으로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가는 이미 사당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사당에 달린 수고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실 평화입니다. 4장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음습하지 아니하고 유엔 총회에 가면 그 벽에 제일 중앙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는 이 미가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평화에 와 계신 메시아가 오시면 칼을 쳐서 밭을 매는 장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풀을 매는 낫을 만들고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꿈꾸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파괴하는 길을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창도 만들었습니다. 전생연습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표를 던져줍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차 잘못하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쇠도 녹여내리는 녹여내리고 유리까지 녹여내리는 수천 수만도가 넘는 뜨거운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고 노래하면서 여기까지 싸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한 조그만 평화라고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적군이가 되어 나라가 우리 위험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 놓고 평화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국방비도 더 올려야 하고 한미 군사연합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무서운 살상무기와 더 힘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앉아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항모함도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어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책상을 탕탕 치는 그런 주장도 나름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되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군대와 경찰이 많아지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수입이 늘면 우리의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미가의 저 거룩한 신탁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평화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거룩한 생각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런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마저 우리가 꾸지 못한다면,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싸움판이 되고 개판이 되고 아수라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화의 성탄을 여기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품읍시다. 성탄을 어디에 붙잡고요? 이 작은 가슴으로 성탄을 보듬어 안읍시다. 그래서 내가 속한 작은 가정, 내가 속한 작은 마을, 내가 속한 이 교회의 평화를 만드는, 그리고 나와 친구들 사이에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도록 합시다. 미가가 선포한 메시아 평화의 왕 외하야 제살롬 되시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가슴에 모십시다. 왜 예수님입니까?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평화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기본은 중요한 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평화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밖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그 평화의 안식은 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스하게 스토브가 있는 예배당 안에서 있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4도가 되는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나간 우리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믿는 이유도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나는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안의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밖에 외롭고 추운 영혼들인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자고요. 이번 해에는 한번 작심하고 바짝 발라드렸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자고요. 언제든지 밖으로 밀려나서 밖으로만 맴돌지 말고 한번 바짝 교회의 코앞에까지 다가들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오늘 한 해만이라도 더 늦어지지 않게 한번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자고요. 살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영혼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패러다임 시프트 해봅시다.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이 작디 작은 바로 이 작은 영혼 속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화를 심어달라 간절히 한번 기도 올려봅시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모두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놀이에 빠져들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나 부잣집 아이나 구슬치기 딱지치기 놀이를 하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구슬과 딱지가 많아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놀이 자체가 아이를 행복해요. 이 놀이에 빠지면 겨울에 추워도 혀가 시뻘겋게 되어서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전복을 하고 들어오라고 해가 떨어져 끄둥이 올 때까지 이 재미에서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해지는 걸 모르고 재미에 푹 빠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충분해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놀이에 몰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올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깊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재미와 행복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영혼 속으로 내려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어가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전매특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성도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평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평화롭지 않다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춥고 외로운 겨울 세상에 나홀로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외롭고 추워 죽겠습니다. 아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남편도 나를 자식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도 자기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도 자기 목사를 이해하지 않고 참으로 너무 춥습니다. 그러시다니 추워서 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씹으며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외롭게 낙엽처럼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만 한 발 조금만 더 부서버린 힘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정신을 다시 먹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안 가는 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 마저하인 예수 그리스도스 외라야 제샬롬이신 예수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따뜻한 알로에 보러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하루는